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내가 뭘 술 취했다고 그래 나보고 그래 자기가 술 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술에 깨보면 내가 술 취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잠에 깨어나면 내가 잠잤구나, 잠에서 깨어났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모르거든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자기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거울 보면 여기 묻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돌아다녔네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죄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화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뭘 나보고 왜 죄인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안에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실상을 알 수가 있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전기 조명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저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장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것이고, 2장은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 제일 싫어하잖아요. 뭐야, 내가 나보고 왜 죄인이라 그래? 물론 내가 죄 안 지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훨씬 착하잖아. 유대인도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 이방인 것들하고 저 이방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왜 우리하고 같이 그냥 다 묶어서 죄인이라고 하냐라고 하는 그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2장 1절에서 아주 심각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세요. 자, 오늘 눈을 잘 뜨고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하는.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가 뭐냐? 남을 판단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뭐가 죄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도적질하고 싸움하고 간음하고 그러는 게 죄지. 무슨 남을 판단하는 게 뭐가 죄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말씀하고 있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 안에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죄인이라는 거 모르고
물론 교회는 다녔죠. 교회는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상당히 비판적이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의를 주장하세요. 남에 대해서 얼마나 정의로운, 요즘도 보면 여러분 신문 매스컴의 90% 이상이 판단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은 다 그거 너무 좋아요.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계속 남의 있지도 않은 것까지도 막 들추고 얘기하고 까발리고 막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내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남이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거 말 못하면 바보지. 그거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잘못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같은 일을,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동안에는 우리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닐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도 이기적인 사람의 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했던 그 비판의 화살이 결국은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그랬잖아. 나무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이기적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했던 그 말로 너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지. 남의 자식들, 여러분들이 아이들 때로는 함부로 저 집에 저 애들 어떻게 저렇게 키워? 여러분이 자녀를 그런 문제 없이 잘 키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판단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판단에 대한 죄를 저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여러분 죄는 현재적인 그런 죄도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요. 지금 죄 지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죄 지을 사람도 있고, 우리가 길을 지나면 창녀다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환경 가운데 부모님을 잘못 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도 그런 다 죄성이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잘 만났고 좋은 환경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런 짓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저 사람이 이혼했네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네, 권사가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도 그런데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하면, 여러분 특히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판단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가지고 여러분이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는 항상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 3명을, 어린애들 3명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애들이 그냥 꼬질꼬질한 애들이 지하철 탔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막 그냥 그 지하철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집에는 왜 저래요? 저렇게 옷도 남루하고 조용하기라도 하지, 시끄럽고 막 그냥 분주하고 애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애들 엄마 장례식을 마치고 지금 오느라고 애들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삽시간 다 조용해지게 되고, 그랬었구나. 내가 왜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그런 생각을 했지? 모두가 다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판단, 우리가 판단했던 것으로 우리가 그 판단의 화살을 결국은 우리 자신이 맞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한 10분의 1을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자, 보세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더 큰 이유가 뭐냐?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 행하는 자에게 뭐요? 줄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오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뭐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계속 같은 말이 나오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같은 말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자, 불러보세요.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은 누가 하는 거죠? 판사가 하는 거죠. 그죠? 엄마가 너 괜찮아, 괜찮다니까 아빠가 너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다 소용없는 거예요. 친구가 너 왜 그거 때문에 뭐 고민하냐? 괜찮아, 괜찮다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 한마디에 그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괜찮다, 너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다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판사가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보셨잖아요. 대통령 재판할 때도 보면 그 판사들의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냥 탄핵이 돼버리고, 판사들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했다, 못했다,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함부로 남에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정죄하고, 요즘 저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교인들까지도 남을 욕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지금, 남의 교회 형편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막 욕하고 얘기하고 남의 집안 얘기하고, 그거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신을 심판하는 것, 그거는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은 선과 악을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선악을 따먹음으로 뭐처럼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늘 남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늘 그런 얘기를 선하게 판단하는, 지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면서 늘 그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저께 신문을 전체 보건 가운데 보면 얼마 전에 무슨 육군 대장 그 집안의 병사에게 가혹하게 갑질했다. 전 사회가, 아니 우리들까지도 막 어떻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전 나라가 들끓었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인데 전 자세히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정보 전체적인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데, 도리어 거기 있던 다른 사병들이 우리 장군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냉장고나 이런 것도 다 공간에서 다 있던 것이고, 그분이 이야, 우리 사회가 무서운데요. 여러분이 이 매스컴에 따라서 춤추고 그러지 말아요, 제발. 매스컴이 뭐라고 하면 또 전부 다 거기 따라가가지고 같이 욕하고 앉아하고.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 장군은 보면 북한에서 가장 전차 해서 가장 무서워하는 장군이래요. 근데 그 사회에서 한마디로 그냥 갑질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매장시켜버리고. 여러분, 절대로 이 매스컴에 따라서 여러분이 따라가면요, 반드시 우리 자신이 그 비판의 화살을 다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법조문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한 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네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네가 심판받게. 오늘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한 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는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의 눈은 피하고 잠깐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화살을 다 맞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나도 함부로 말하고 그래도 내가 잘만 살고, 그런 사람 많지요, 그죠? 남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는데도 보면 돈도 얼마나 많고 막 똥똥거리고 사는 사람 있지요. 자, 5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쓰레기 휴지 하나 넣고 버리는 사람 없죠, 그죠? 쓰레기는 언제 버려요? 쓰레기통이 다 차야만. 여러분, 쓰레기 봉지 대단하던데 보면 왜 그건 그렇게 아껴요? 쓰레기 봉지는 하여튼 끝까지 넣고, 어떤 사람 테이프 붙여가지고 막 그냥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그렇게까지 그러십니까? 쓰레기는 꽉 가득 차야만 이제 우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 괜찮네, 아무도 모르네. 여러분, 신문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 보잖아요. 물론 그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북한 저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계속 이런 못된 짓 하면 그게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다음 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말씀하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여러분, 환경만 나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을, 우리 교회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렇게 멀쩡하게 양복 입고 멋있는 사람도 보면, 예비군복 입으면 완전히 그냥 아무데나 예비군만 복만 입혀놔도 사람이 이상해지게 되는데, 우리에게 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쌓고 그 진노가 우리에게 지금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바리새인처럼 세리 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런,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남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 아마 내가 저 환경이라면 나는 더 못된 짓을 했을 거야. 나는 더 못된, 더 나쁜 일을 했을 텐데 왜 그럴까? 다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주여 세리의 기도처럼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고 집에 가서도 한번 전체를 한번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정리하셔야만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돼요. 계속 남을 판단하고 나가면 그게 쌓여지는 거예요. 집안에 계속 쌓여지는, 그 화살에 우리 애가 맞아 떨어지고, 그 화살에 우리 애 남편의 그 화살을 여러분이 이제는 다 거두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천국이 만들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죄인이 자꾸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심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심히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사랑의 말만 하고 격려의 말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기도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기도 제목도 주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선교사역팀 팀장님과 우리 모든 회장님들 임원들 기억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여성교회 원래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미끄러운 길에도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출입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